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부업이란 부업은 다 알아봤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경배합니다. 인정합니다. 내게 오셔서 충만한 은혜를 부으시며 각양 은사도 부어 주옵시며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엎드려서 비오니 충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개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헐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이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고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이제 토요일 날입니다. 내일이면 복되고 주일, 거룩한 주일 날인데 오늘 내일 우리 강단에서 선포할 말씀을 미리 한번 읽고 기도하는 자세로 가정 예배 드리고 있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을 이제 들어가면서 배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을 배웠을 때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사 누가에 의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두 성경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서 두 권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분량은 약 25%쯤 차지하는 방대한 분량이고 교회 역사가 기록된 신약의 역사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 통해서 이 말씀도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아주 많은 사건이 들어가 있고 또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됩니다. 또 복음이 전파된 순서 기록하고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때니까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아주 참 그 잔잔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좀 퉁명스럽게 또는 냉정하게 대답하시는 장면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하니.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강의하셨습니다. 아마 주님 다시 승천하시면 다시 이제 제자들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신 말씀이 많을 텐데 주님은 40일 동안 많은 시간 할애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정도 중요하다는 거죠. 또 사도행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승천하시면서 40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세 가지를 담보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다음에 아버지께 약속한 기다리라.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모인 사람들, 예수의 말씀을 의지해서 모인 사람들, 그들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제자들이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모여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가이사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언제 회복될까? 우리가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다윗 왕국을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거기에 좋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하시고 그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몰아내시고 많은 기적 일으키자. 저분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것인가 생각했었는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틀렸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그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저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분인가 보다 라고 해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실 분, 왕 되실 분 맞죠? 예수님께서 죽음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러실 거죠? 라고 물어본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야. 너희들 꿈깨.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을 때 대답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만 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나에게 복은 언제 주실 겁니까? 이만큼 신앙생활했으니 이거 됐으니 나한테 이제 복 좀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좀 빵빵 물질도 주시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 뭔가 착각하고 있어. 예수님은 인간의 욕심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닌 정치적 물질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영적인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이 땅에서 먹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넘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받을 것이다 하신 말씀에 이어서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권능이라는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한 큰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받아야 그 권능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곳입니다. 그 다음에 온 유대입니다. 온 유대 주님께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사마리아와 같은 민족이면서도 혼합됐다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멀어진 이웃들입니다. 땅 끝까지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성령 받으면 먼저 네 자신 은혜 받고 내가 사는 가족을 전하고 또 너와 멀어진 사람 전하고 아직도 주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와서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되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자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가 되될 줄 믿습니다. 서울 합정도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15개국에서 417명 선교사님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루베 캐드릭 선교사 생각할 때마다 한참 마음이 참 점이 옵니다. 루베 캐드릭은 1907년 8월 29일 날 24살의 꽃다운 나이 여성으로서 한국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주일학교 봉사했습니다. 그러다가 1908년 6월 19일 채 9개월도 지내지 못하고 맹장염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양화제에 있는 캐드릭의 묘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나는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우리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불과 8개월 동안의 그 짧은 세월 살았지만 우리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한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다 한국에 바치겠다는 그것이 우리 한국의 사랑, 그 정도 사랑했습니다. 그분은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일하고 싶어서 이 땅에 왔지만 그러나 먼저 가면서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에게 많은 꽃을 심어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한국 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이미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을 예수님이 사랑에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를 맨발로 걸어온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제가 위로받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곳에 올 때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정화하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끝까지 절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님,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저도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혔을 때에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 또한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심장을 묻었습니다. 뜨거운 심장 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는 또 나가서 세계 각국에 미전도 종족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3월 달에 베트남 갔다 왔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님께서 또 10월 달 오시라고 초청이 왔습니다. 참 여러 가지 사정도 그렇고 또 교회 형편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선교사님 원하는 데는 왜 안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0월 달에 가서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거기에서 많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심어야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 맺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복을 받아서 선교를 많이 한 나라는 영국이나 미국은 하나님 은혜로 복음에 계속 예수 믿는데 별로 어려움 없이 오십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왕성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지대에서 나라가 공산화돼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톨스토이가 기록한 책에 보면 러시아의 그
황금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당시 교회는 지붕 위에 십자가를 금으로 만들고 예배당을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또 할 일이 없어서 성직자들은 회의한다며 회국 호텔에서 최고 고급 요리를 먹이며 싸움을 했습니다. 축도하는데 축도하는 소는 60도로 할 것이냐 90도로 할 것이냐 두고 싸움을 했습니다. 성찬식 하는데 떡을 자르는데 5cm냐 6cm냐 그것도 싸웠습니다. 포도주 양도 적게 하느냐 많게 하느냐 언제나 싸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때는 선교할 때인데 성직자들은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밤낮 싸움을 하고 온 국민들은 사치하고 방조하고 죄를 짓고 낭비하는 데 소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혁명이 생기면서 공산화가 되었고 기독교는 철저히 핍박받고 돈을 싸들고 도망가던 황족들, 귀족들은 시베리아에서 다 얼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있을 때, 형편되을 때, 그리고 젊을 때,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이방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 사도행 1장 8절은 복음 전하 순서입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하 순서인데 사도행 이 순서에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대로 오시리라 하십니다. 1장 9절로 11절 보시면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연로간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제자들 많은 제자가 보는데 올라갔습니다. 12제자뿐 아니라 많은 제자들 보는 데서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 고린도 전서 15장 6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 증가하면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았다. 12제자와 여러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주님은 승천하셨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갑자기 승천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뭐 손오공 같이 뿅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구름은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새물가족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에만 권능 받아야 주님의 증인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 받기를 축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십니까? 모릅니다. 어디로 오십니까?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 예수도 모른다는데 지금 이단들은 말이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어제 어떤 목사는 50년 뒤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빚값이 말하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어느 사람은 또 어디에 필리핀, 어디 태평양 어디에 보인다. 어느 사람은 브라질 오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를 미혹해서 끌고 와서 온갖 나쁜 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주님이 다시 언제 오실지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자기가 안다, 몇 월 며칠 온다, 어디 나가서는 참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들 미혹해,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날마다 성경 주님 오시를 기다리면서 주님 언제 오시는데 어떻습니까? 주님 언제 어디에 오시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죄 쓴다고 있으면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사랑한 자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많은 상급 준다고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 맡은 일 작은 일에 충성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정예배에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오실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맡은 바에서 최선 다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 권능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물결 교회가 우리 방송 청취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바울, 이 시대의 복음 전도자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서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건강도 물질도 내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오실 때 사도행 1장 6절로 11절 말씀을 세 번쯤 읽어오시고 꼭 가정제 말씀을 들으시고 오시면 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